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24년 이제 첫걸음을 내딛으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제가 지나고 오늘, 또 오늘이 지나면 내일, 그냥 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새로운 날이 주어지고 그냥 여느 때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날들인데, 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새롭게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분잡스럽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이지만 그 날들을 우리가 매듭을 만들어 놓고 그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는 이러한 우리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트러진 모습들을 다시 바로잡고 또 우리가 달려가던 그 걸음 속에서 잘못된 걸음들을 바로 고쳐가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매듭의 그 첫걸음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1년이라는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우리는 매듭을 지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어제 살았던 삶 또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면 똑같은 시간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매듭을 짓고 또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러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4년 첫 걸음을 내딛으면서 우리는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의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로, 우리는 건축자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해 동안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첫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1월부터 4월까지는 이사야서 전반부를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예배자로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권수도 66장입니다. 66권입니다. 그처럼 숫자도 똑같지만 구조도 똑같은 것이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이사야서도요 39장까지가 전반부이고 그 이후 27장이 바로 또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 그냥 나누어지는 구조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어떤 이들은 축소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참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아는 그러한 이로서 참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들이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어 놓고 있어서 결국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러한 구약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야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의 역사적인 상황과 그 정황들을 이야기하는 오늘 1장의 이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의 어두움과 그 역사의 힘든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4명의 왕의 시절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나왔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주전 740년부터 680년 사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한 겁니다. 약 60년 동안 그렇게 선지자로 활동을 한 이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래도록 4명의 왕이 지날 정도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오늘 보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이사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흔히들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모스라는 거기에 보면 성경에 관주가 있습니다. 1번이라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아모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들인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궁중의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왜 이사야가 뛰어난 그 문학적인 그런 소양들과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사야가 그만큼 뛰어난 그런 고위 관리의 자녀였을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의 그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사야의 부친인 이 아모츠가 우시야 왕의 그 부친인 아마샤와 형제였다라고 이렇게 유대 전통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와 형제였던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니까 결국 우시야 왕과는 사촌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이사야는 학문적인 그러한 소양도 갖추었고 또 문학적인 그러한 소양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으며 그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자로서 그가 부름을 받은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가 어떤 가문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 있는 그러한 가문에서 양육되어진 그러한 자였다는 사실이고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 그 뜻입니다. 바로 그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그 유다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신흥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이 자리를 잡고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그들을 항상 괴롭혔던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사방이 한쪽 서쪽에는 바다이고 지중해 바다이고 이 세 부분이 다 다른 대적들 강력한 나라들로 그렇게 쌓여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강대국에 의해서 침범을 받으면서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또 그들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굴욕적인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바로 그때 활동을 하면서 내가 선지자로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사명을 주었다, 이것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요, 이 이사야는 먼저 그들에게 바로 역사적인 그 상황과 정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상황을 그가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어두운 시대에, 그 막막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사야가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적인 표현으로 피조물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지금 그가 소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너희가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사야가 뜬금없이 하늘과 땅을 소환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 3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면서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증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던 이사야가 지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 하늘과 땅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증인들을 먼저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약속의 증거, 증인인 하늘과 땅을 지금 소환시키고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늘과 땅을 소환하고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언약의 증인을 세우고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맺어준 그 약속은요, 어느 관계였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나라의 군주와 백성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더 나가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신랑과 신부로, 그러니까 나의 신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반했다는 겁니다.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 속에 아버지와 자녀로 이 부자의 관계로 그 관계를 맺었는데 이들이 그 관계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깨뜨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불효막심한 그 자녀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 소도 나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들도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서 주인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그들에게 5절을 보면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깨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돌이키고 돌아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우르고 또 그들을 달래고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매를 들어서 그들을 따끔하게 매를 들어 치는 거지만 그 매는 그 징벌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그 약속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 흔적들이 그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나가면서요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키어졌다.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러한 그런 위기와 그런 아픔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요 그들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그 약속 안에 들어오라고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고 부욕케 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 약속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벗어난 그들의 선택은 결국 패망이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절을 보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저들이 끝까지 안 들어오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조금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소돔 성과 같고 고모라 성과 같았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처럼 저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너무 힘겹고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조금 우리를 남겨두고 계신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되는 하늘과 땅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죄악된 자리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걸음 속에 여러분, 희망찬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많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또 결단을 하며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모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재난이 끊이지 않고 지진과 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새해부터 저 북쪽에서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면서 막 포를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아픔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외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이사야가 그 시대 속에 외치는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므로 이 세대 속에 우리는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답임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먹어야 되고 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또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고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내가 이 일어나는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 걸음 끝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만한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물론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은 결단을 했을 겁니다. 어떤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많이 결심하죠. 성경을 한 권 다 읽겠다, 아니면 매일매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데, 물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어떤 결심했든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일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휼 안에서 매일매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년 다이어리를 쓰면서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좀 다른 다이어리를 하나 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것은 6분 다이어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침에 3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또 저녁에 삶을 끝내면서 3가지 질문을 답합니다. 아침에는 지금 감사한 일,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겠어, 또 이렇게 내가 멋지게 살겠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감사한 일, 처음에는 내가 뭘 쓰지? 뭐가 감사하지? 근데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 내가 생명이 있어서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신 것 감사, 이렇게 감사를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감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깊이 찾아오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3가지 질문, 내가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했나, 또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내가 오늘 사는 순간에 정말 멋지게 내게 기억되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었나, 이런 것들을 질문하며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순간들, 그런데 멋진 순간들이 별로 없는 날들도 있었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루를 돌아보니까요, 그 순간이 그냥 평상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내게는 정말 멋진 순간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그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도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그냥 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소소한 그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느끼며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